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봉독해드린 시편 55편 22절을 중심으로 다 맡기고 출발합시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맡기고 출발합시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웃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일어나지 말았으면 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우리 상식을 한참 벗어난 어이없는 일들로 우리 모두를 탄식하고 힘들게 했던 2014년, 우리 그 해를 역사 속으로 지금 막 보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로 주신 2015년, 우리는 첫 시간을 맞았습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이는 고질병으로 씨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못해 사는 하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는 너의 생애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야. 그리고 어제 죽어가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야. 그러니 이 하루를 무심하게 아무렇게나 넘기지 말고 힘들어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주신 의도에 맞게 살 거라고,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추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오늘을 엉망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은 오늘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일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미래도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소중히 만들어가는 현재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지금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젊은, 명예와 부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시겠답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면 나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내 속에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들볶고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죄악과 아픔이 나를 심판하는 전과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저지르지 못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같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여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날들이고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이지만 믿음으로 베드로가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맞지 않지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저들을 보고 만일 주님이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을 때 아무도 엄두 못 내는데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걷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열릴 2015년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신 줄 알고 기대와 설렘을 안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전년도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날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놓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꾸기가 너무나 힘든 때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희망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꿈을 꾸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아까 우리가 떼었던 성만찬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갖고도 5,000명 먹이고 남기셨던 그분, 병들면 고쳐주시던 그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떠나가셔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힘이 들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심의 짐, 슬픔의 짐, 불안의 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끝없는 짐들을 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버텨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다 마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시는가요? 괜찮습니다. 그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여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5장 2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90편 1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래 살았다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뭐라고 해도 죄를 지은 이래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지지 말고 힘겹게 가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답니다. 아멘. 그냥 한 번 져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번 져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져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버리고 홀가분하게 가벼운 발걸음을 하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부터 8절에 보면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공포와 답답함과 탄식을 떼어내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하루하루 짊어지고 짓눌려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55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할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불안하고 떨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맡겨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맡아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22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어렵고 죽게 되었을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께 내 짐을 맡겼더니 그분이 져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난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짐을 맡겼는지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5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은 계속 말하기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그가 힘이 버거워서 비척거릴 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를 통해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답니다. 아멘.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뭐만 책임진다고요? 맡긴 것만 책임진답니다.
하나님도 안 맡긴 건 책임 안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다윗처럼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짐을 여호와 앞에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답니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2절을 다시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뭐 하시고?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치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커스 공연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서커스 공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네를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예요? 그 끈을 놓고는 뭐예요? 그네를 놓고 몇 바퀴 돌아 공중제비를 해서 가면 건너편에 있는 고개사가 어떻게 해요? 사다리에 까꾸로 발 걸고 있다가 잡아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졸이잖아요.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공중제비해서 가는 사람이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웅이 아니라 내가 그네를 그렇게 해서 솟구쳤을 때 놓고 돌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건너편에서 사다리에 다리를 걸고 까꾸로 서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뭐 해줄 거라고? 잡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논다는 거예요. 자기가 놓고 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하는 고개사도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잡아줄 거라고 믿고 그 위험한데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맡기면 여러분 분명히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손을 꼭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짐이 어깨에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맡기면 여러분과 내 짐을 덜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짐이 여전히 지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편안함을 허락하시고 그 짐을 넉넉하게 지고 갈 만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5년 1월 1일 이날은 여러분 생애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아멘. 그냥 보낼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오늘이 첫날이고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이 중요한 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걸어갑시다. 무거운 짐을 맡기고 새 출발을 해보십시다. 아멘. 금년 한 해 저는 우리 전 성도가 다른 특별한 거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대탐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분이 짐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맡기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맡기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성경 대탐험에 다 좀 참여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 담은 노트를 통해서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응답받은 거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5개든 10개든 적어도 5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써보고 그걸 뭐하고 표현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행복을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내년 한 해 금년 한 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꿈꿀 수 있대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 있대잖아요. 희망 없는 게 문제입니다. 희망을 못 갖는 게 문제예요. 1945년 3월 초에 그 독일에 있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거기 갇혀 있다가 살아나서 그 정신과 의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3월 초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한 분이 있었대요. 거기에 유대인으로 그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오더니 그러더래. 의사 양반,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밤에 어떤 분이 너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 언제 끝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다 그러시더래. 그랬다면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언제 꿈꿨느냐 그랬더니 한 달 전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3월 초였대요. 한 달 전에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어려운데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밖에는 지금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데 수용소 안에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자기가 꾼 꿈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3월 29일 날 발진 티푸스가 걸려서 죽었어요. 왜? 빅터 프랭크가 그 의사가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은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면 나갈 거라고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약속된 날짜까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잃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꿀 수 없다고 희망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희망 있다고. 아멘.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워도 얼마나 힘들어도 상관없답니다. 그 짐을 맡기랍니다. 내가 붙들어 주겠답니다. 내가 져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분 붙들고 우리 그분께 맡기고 새 출발합시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게 슬픈 일이었든 부끄러운 일이었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든 그거 다 지나가게 하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아멘. 그냥 보통 새 일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금년 안에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1월 1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 내 인생,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인 것,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내가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 어려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간증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 모든 걸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새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였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원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냥 몰려나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맨 뒤나 통로가 충분히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기도하시고요. 또 적어도 10명, 20명쯤은 만나서 서로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며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덕담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제사장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안수식이 앞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